지금? 네, 우리의 민족의 명절 추석을 하루 앞에 둔 오늘입니다. 예, 더도 말고 덜도 말로 한가위만 같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추석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들뜨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이유입니다. 주여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상고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십니다.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제가 또 한절기이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우리 세계 선교사들이 이 팬데믹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좀 목이 다운됐습니다. 목이 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죠. 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참여했다. 하나님이 은사 주셨다. 서로 섬겨라.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자라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걸 고면하고 오늘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귀한 부르심에 있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을 쫓지 마라. 이방인들을 닮지 마라. 세상의 구습을 쫓지 마라. 세상 풍습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방인들의 특징,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허망한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 허망한 것. 이 뜬구름 잡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보면 돈도 다 허망한 거예요. 돈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또 부와 권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는 거죠. 화무심이록입니다. 이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어요. 물론 길가에 백일홍, 백일 간다는 꽃도 있는데 이 그 백일홍도 백일 후면 져요. 권세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우리나라 5년이면 끝나요. 영원한 권세도 부도 명예도 없어요. 얼굴 아름다움 다 쭈글쭈글하고 다 지나가고 세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허망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무의미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이방인들은 그 허망한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 입을까, 무엇을 잘 먹을까, 어디 좋은 곳을 구경할까, 그것만 추구해요. 허망한 거죠. 그것을 그것만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왜? 진리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고 지식을 더하고 지혜롭게 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가 없는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더 무지하게 된다고. 무지함과 무지하게 되어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해져요. 거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선한 사람들, 배워야 될 거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추구해요? 결국은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고. 그것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박사들, 지식인들도 어떻게 보면 총명이 세상적인 지식은 있으나 이 영적인 총명은 어두워져요. 사리 분별력도 사라져요. 마음이 굳어진다고요.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멀어져요. 그런 이방인들을 쫓아가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들은 감각 없는 자 같이 되는 거다. 이 자신의 방탕에 방임되어 있다. 자유방임한 삶을 산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거기에서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들은 하나님께 무지한 생명들은 결국은 멀어지고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근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더러운 정욕, 욕심을 행하고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너희는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지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21절에 누구냐?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모든 것이 표준이 진리, 성경,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성경, 그리스도 그것이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고 캐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잣대다고요.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 부와 명예와 허망한 것, 욕심을 쫓아 살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넘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분의 진리로 무장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험악한 것 쫓아지 않는다는 거죠. 왜? 생명을 찾았으니까. 우리 구원의 도리이신 예수를 발견했으니까.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우리 인간의 부르심의 목적,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역사의 종말의 끝의 완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자, 하나님의 성품을 또 얘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충만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추구한다면 바로 이 의를 추구해야 돼요. 옳음, 정의, 공의.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불의를 의롭다고 칭해주고 아주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정의와 공의를 안다면 어떻게 불의와 불법을 사행하는 자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고, 그 이념 때문에 그 이념으로 다 오케이, 다 덮어버린다. 아니라는 것이죠. 옳음을 추구해야 되며 진리. 오늘날 이 한국교회 진리가 약화됐어요. 진리가 설당이 없어요. 복음이 설당이 없어요. 이념이 오직 진리 위에 있습니다. 성경 위에 있고 복음 위에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의 탈이념화가 지금 가장 한국교회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이념에서 탈피해야 돼요. 이념. 상식으로만 돌아가도 정말 이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이념에 빠져서 거짓된 이념의 영에 사로잡혀서 복음과 진리도 무색하고 무력화되고 복음과 진리도 따르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 제가 말했죠. 동성애 이슬람 문제도 마찬가지다. 동성애, 우리는 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죠. 그러고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동성애에 빠진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어둠에서 못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죄인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여기듯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 우리는 거룩한 이성관에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근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륜이 있습니까? 그런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않은 자들이 통성애자만큼은 증오하고 살기 등등하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것은 무엇을 쫓은 거예요? 의와 진리, 거룩함을 쫓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념을 쫓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와 기준을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쫓는 거 아니라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들을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그들이 모두 악하거나 그들이 모두 폭력적이지 않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진리 가운데 빼내야 돼요. 불의에서 비진리에서 빼내서 구원으로 이끌어야 돼요. 근데 그들을 추방해야 된다. 그들을 막 증오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그런 복음은 설당이 어디가 진리의 설당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요. 이념에서 벗어나라. 이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반공 이념, 반공주의보다 더 큰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고 복음 위에 있어요. 그것 하나로 모든 편가르기 하고 나누고 찢고 이것은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고. 그리스도는 하나 되고 만물을 통일케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으로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을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지역, 계층, 차별, 남녀 이런 모든 것을 다 벽을 허물고 통일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앞장서야 하는데 분열시키고
나누고 이념 따르고 그런 거죠. 편가르기 하고 불의를 찬동하고 불의한 세력들을 옳다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와 역사 속에 교회는 의롭게 반응해야 돼요.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헤세드로 반응해야 돼요. 진리로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세상 풍조, 그런 이방 그 진리가 아닌 그 이념을 따라서 정죄하고 죽이고 편가르고 나누고 어?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나뉘고 찢겨졌습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찍혔는데 교회가 또 그것을 앞장서요. 극우 개신교 말이에요. 극우 개신교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응? 정광훈 현상 500억 얼마나 그 수치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돈을 따르는 거예요. 정광훈 올 때 전자는 성씨 온전한 전자가 아니라 그 돈전이에요. 돈전.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560 몇 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계독 계목이라고 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에 앞장선다면 이것은 저주받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그것은 죽은 목사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십자가의 원수예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 새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와 거룩이 충만하신 하나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진리, 구원의 도리, 비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온 족속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구수 풍습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험한 것 쫓지 않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가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